영적 원리 시리즈가 있는데 그중에 26번째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순간의 감동을 포착하는 사람이 영원한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동을 포착한 사람이 영원한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간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란 것은 아직 온전치 못한 그 육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죠. 죄성의 한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삶의 실제를 누릴 수 있는가? 실제를 누릴 수 있는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실제의 그 부유함들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나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오늘 내 믿음의 현주소고 내 신앙의 현주소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뭐 기도 생활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내가 투영받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아주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 우리의 관계에 여기서 말하는 관계란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유일한 그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시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이 땅에서 내가 목사로서, 뭐 성도로서 그런 어떤 포지션과 위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실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막 예배하죠? 왜 예배합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디파인 해야 돼요. 정의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인 거예요. 여기 문자로 기록된 이 성경책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1절에 보시면 태초란 말이 있어요.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에 뭐가 있었느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은 그것을 주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라고 쓸 뻔했어요.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늘과 땅,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럼 이 땅의 모든 문제,
존재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건 창조라는 존재예요. 존재. being.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 위에 있어요? 말씀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존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 다,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거, 내 인생의 문제, 철학적인 문제, 경제의 모든 것, everything 다 전부. 그 모든 답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누구냐? 성경은 인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형상이란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울이란 뜻이에요. 거울. 비추고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명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들을 지으시고, 모든 창조물의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인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심히 기뻐하셨어요. 왜? 말씀의 처음과 끝이 말씀이신 그분. 그러니까 창조란 건 처음과 끝 그 자체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비춰내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온전케 할 존재, 완성케 할 존재. 그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의 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내고 있는 존재. 어떻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을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근데 그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이신 그분을 온전하게 비춰낼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약속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말씀을 비추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상이 깨지죠. 그러니까 거울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을 비춰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결정하셨죠. 결국 이 말씀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터인데 더 이상 인간도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은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워킹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 말씀을 비춰낼 수 없는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뭘 주십니까?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서 율법을 주시죠. 토라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이 말씀이 오니까 다시 인간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다시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된 인간 안에 있는 거룩한 펑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능들이. 잊고 살았는데, 그냥 정처 없이 살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냥 내가 지금 살긴 사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데,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내가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말씀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져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뭔가 계속 부족한 상태.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어. 왜 그런지. 열심히 달렸는데 허무해.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사회에서 성공해서 나갔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너무 허무해. 뭔가를 막 이루어냈어요. 근데 허무해. 기쁨도 없어. 왜 그럴까요? 말씀을 더 이상 비춰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의미, 할렐루야. 내가 오늘 결혼해야 될 의미,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의미, 내가 오늘 선교해야 될 의미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냥 우연하게 만난 어떤 만남, 그 만남의 의미도, 내가 왜 오늘 이 사람 만났지?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의미도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시간은 가는데, 뭔가는 흘러가는데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잡으려고 가는 것 같은데 자꾸 이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이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고백. 허무하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요, 수동적인 어떤 자아성찰적인 깨달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상태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말씀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려오니까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처럼 살아갔던 그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수많은 율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 전에 이 모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어떤 것도 내가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궁극적인, 그냥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돌판에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신명기 27장 8절에 10절을 자매들이 8절, 형제들이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매들이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을 말씀을 기록해라. 이것도 이 말씀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돌들 위에. 할렐루야.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니까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요즘에 여러분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 증거가 되잖아요. 요즘에 뻥뻥 터지는 여러분 뭐 큰 사건들 보십시오. 그것이 왜 힘을 얻어요? 기록된 영상, 기록된 음성 파일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 힘을 얻는 거죠. 기록이란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이요 정말 똑똑한 존재인 게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이 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뭐예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록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빅데이터잖아요. 빅데이터.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예측하면 그 예측이 다 맞는 거예요. 다. 왜? 100% 완전하지 못하지만 거의 근사치로 다 맞히니까. 그런 인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관건은 완전한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것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기계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이터 모으기의 혈안이 되었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능력인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내가 저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 저 정권이 갖고 있는 약점의 데이터를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때마다 내가 그거 풀면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구두로 말씀하신 처음에 창세 때는 기록하지 않으셨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말씀 자체.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그 말씀을 더 이상 비춰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어디 위에? 자, 옆 사람을 가리키면 얘기해. 돌들 위에. 할렐루야. 돌들 위에 기록해. 돌들 위에. 돌의 말씀을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보십시오.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은요 계속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오는데 묵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기록된 말씀에 드디어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비춰보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의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내가 다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시 어떤 족속도 그런 족속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구약은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내는 존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죠. 어떤 이방 나라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존재들이 없는데 그 존재들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 족속으로, 내 백성으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강권적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강권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돼서 나타나 존재에 대한 것은 이유가 없어요. 존재는 강권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결정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부모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어떻게? 어떤 존재로? 다시 나의 백성으로. 이게 율법을 주신 의미입니다. 내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이 다르죠. 뭐 때문에 달라요? 말씀 때문에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인본주의를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돼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선함의 끝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그것을 디펜스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변증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것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나를 비춰봤더니, 그 말씀의 나를 비춰봤더니 뭐가 보여요? 막연했던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지 않는구나.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깨지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죄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개념이 성립됐어요? 죄의 개념이 성립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말씀이 비춰지지 않기 시작하는지 죄의 개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나요? 말씀에 비춰봤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케 말씀에 비춰보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도 하나님 주셔요. 그 부족함에서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나오는 길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해답이 여기 있어요. 죄를 지었거든 나에게 나올 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제사해야 된다. 너의 잘못들을 이렇게 제물에 전가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케 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반복되는 제사.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또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굉장히 큰 틀의 어떤 함의가 어떤 그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그걸 또 깨요. 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돌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어디에 기록하십니까? 31절 남자, 32절 여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언약인데 어떤 언약의 개념이 나옵니까? 뉴 커버넌트가 나옵니다. 새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옛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새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을 줘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되고 이 언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의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근데 이것을 완성할 법이 있어요. 완성할 새 언약이 옵니다. 다시 인간이 그것을 파괴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이 와서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하셨는데, 자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첫 번째 내가 너희들과 출애굽할 때 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 남편이란 건 뭐예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관계가 뭐예요? 결혼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합의에 의한 관계, 그게 결혼이에요.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의, 인격을 담보로 걸은 이 세상에서 갖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 관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그런 어마어마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준다.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준다. 인간은 항상 그 언약을 깨트려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왔어요. 첫 번째 언약도 깨트렸어요, 에덴에서. 두 번째 이 언약도 깨트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어디에 주십니까?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온전히 완성하여 오신 분, 하나님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돌판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기록한 그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 자체가 내려오셔서 우리 속 사람 안에 새겨져 버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은 그러므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뭘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증거하세요? 그분의 언약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똑같죠. 돌판에 기록된 언약과 똑같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말씀을 비추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 그 말씀, 이 기쁜 소식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이제 말씀이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씀이 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냅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온전한 성취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는 거예요.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 안에서 움직이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이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내는 것.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비추어내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엄청난 사실이 해결된 사람,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해결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뭐냐? 혼의 영역들의 개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성, 지성, 감성, 이것들의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일어나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성을 갖는데 세상 사람들의 이성을 넘어서는 이성들, 논리를 가져도 절대 지지 않는 논리들을 갖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변증가들이에요. 창의력을 갖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모방 수준의 창의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리 없이 혼의 영역만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날 노력해도 세상의 천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겪는 좌절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리그에선 최고였는데, 제가 어떤 분, 제가 상담을 좀 드렸거든요. 제가 너무 실제적으로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고에서부터 축축축축 나가고, 그분이 우리 교회 지체입니다. 나가고 따라올 사람이 없고 실력이, 음악을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 S대에서도 따라올 사람이 없고 그 정도로 막 잘 나가요. 근데 미국 버클리 가가지고 다 깨졌대. 어디서 깨졌냐면 화장실에서 자기 동기생들이 볼일 보면서 흥흥흥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1000번을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멜로디들을 화장실에 흥흥 하는데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많구나, 세상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고성준 목사님도 공부 잘하잖아요. 서울대 뭐 축축축 계속. 제가 그래서 목사님 고등학교 때 몇 등 했어요? 그랬더니 뭐 1등? 뭐 이 정도 이렇게.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머리 엄청 크고 뭐. 잘하게 생겼어요. 꼼꼼하죠. 서울대 뭐 축축 뭐. 사모님도 서울대 나오셨는데 사모님은 완전 노력파. 공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서 이제 상대하는. 근데 목사님은 암기 안 하고 그냥 놀다가 이렇게 하는데 더 잘 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모님이 좌절을 많이 했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유를 알아서 사모님 머리가 작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최고의 수재들이 수학적으로 버클리, UC 버클리 딱 가서 좌절을 했다잖아요. 인도의 수학 천재가 왔는데 그냥 밥 먹으면서 휴지에 뭐 공식 기록했는데 자기가 한 달을 고민해도 안 되는 걸 밥 먹으면서 휴지에 이렇게 쓰는데 그걸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뭐 얘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혼내 영역을 뭔가를 자꾸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내가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무모한 도전들을 멈추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건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내 삶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점.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뭐 성경 공부에 뭐 무슨 이게 딱 피면 어떤 인물이 누군지도 툭툭툭 아는데 그렇게 막 성경 공부 박사처럼 척척 박사처럼 막 내가 막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 뭐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내 삶 안에 역사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어디 있는지도 이 자취를 감추고 다시 그 상황에 함몰되고 감정에 함몰되고 환경에 함몰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것이 이 땅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 환경과 상황에 내가 억압되어지고 묶여지고 지배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영적인 존재인 그분과 내가 옆에서 친구와 얘기하고 있듯이 아니면 내가 어떤 스승과 얘기하고 있듯이 내가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존재와 어떤 그 삶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런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그러니까 다 뭐예요? 혼적인 신앙들이에요. 지식의 신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존재로서의 그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뭐로 나타나냐면
자,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신앙 좋다. 그걸 뭘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알아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 킹덤컴 그 훈련 받는 분들은 바울 영화도 볼 텐데,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서 마지막 그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또 매도 엄청 맞잖아요. 그 속에서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된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뭐가 차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인 세계의 특징이에요. 진짜 여러분 영이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냥 흙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어서 우리가 뭐가 되었니라?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었다는 거야. 후 하고. 이따 보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거,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생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이 될 때 나타나는 증거,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역사하느냐, 지식으로 그냥 남아 있느냐? 그것의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나타나요. 땅에서 나타나요. 영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요. 초월합니다. 영이란 것 특징이, 여러분, 자,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자체가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영원함. 뭐 무한대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무한대도 여러분 그 맞지 않아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영원함의 개념이에요. 그거 영원함이란 것 자체는 존재 그 자체예요. 그냥 완전한 거, 그냥 온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우와,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예전에 이 수학자들이 이 영, 아라비아 숫자 이 영 있잖아요, 영. 이 영의 개념을 만들고, 여러분, 뭐 이 인간의 삶 자체가 이 수학을 바라보는 계량 자체가 다 바뀌었거든요. 영이란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이 영을 발견해요. 이번에 인도팀, 인도가 무서운 나라야 사실. 사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인간이, 그죠? 뭔가 이 무한한 저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 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이 의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을 만들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원함이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함이란 것은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영원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영원함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 영원함은요,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마지막 때 부활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내가 연합해서 다시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안착될 때, 그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영원함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힘은, 그것이 생명이 될 때 그것들이 이겨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와, 갑자기 힘이 난다.
내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붙잡으니까 힘이 나. 갑자기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압박, 그런 생각, 모든 그 묶임, 그것들이 여러분 사슬이 부서지듯이 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있으시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변한 건 없는데 그 변화가 내 내면 안에서 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기 시작해.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거 뭐냐면요, 자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너 못생겼어. 자꾸 왜 나 못생겼어. 거울을 볼 때도 이게 당당하게 봐야 되는데 난 못생겼다고 누가 할까요? 계속 자극에 반응해. 그게 사울이잖아요. 사람들의 자극. 다윗은 만만이고 천천히고 자극에 반응 안 했어. 누가 나를 뭐라고 계속 그 자극에 반응.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요. 그 고수의 단계는요, 이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내가 영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환경과 상황을 내가 바꾸고 내가 만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다음 단계의 레벨, 우리 안에 돌파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뭔가 깨지고 다시 그 문제가 없어졌다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돌파됐다고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우리 안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있어요, 그 문제는. 진정한 돌파의 의미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태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진 거예요. 내가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골리앗이 없어지면 다윗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보다 더 심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의 레벨까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 노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최근 제 여정 가운데 제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달려와서 제가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제가 제 삶이 열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스테이지가 열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주님께서 최근 저에게 도전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저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마다 어떤 그 패턴들을 제가 발견했는데 그때는 제가 어떤 문제에 집중해서 뭔가를 보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가 훈련하고 다스리고 내 연약함의 상태를 막 회복해서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러지 아니더라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야.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 신앙의 끝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고. 그러니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성장, 개인적으로 목사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 성장, 부흥, 사람들이 늘어나고 영향하고 선교하고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중동 선교 이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제 안에. 목사님 맨날 그거 얘기하죠. 아니요.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제 안에 그것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 않아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 주님과의 관계, 계속 그 갈망, 내 안에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비밀들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갈망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것만 막 마음에 막 남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바논 때 한 명의 제자에 대한 그 의미들을 풀어줄 때 제가 그것들을 경험했고, 거기서 제가 레바논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 저거 어떻게 하겠다, 재정을 이렇게 걷어야겠다, 그 고민만 많았는데 주님이 그거 닫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너 한 명의 제자만 만들면 된다.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미니, 그것들을 제 안에 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나머지 제가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 물론 제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이들 돕고 이렇게 할 문제지만, 그것이 제 삶에 어떤 큰 영향,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가 뭐냐? 그곳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가 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신 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오이타 가서 두 번째를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뭐 장년들과 함께 오이타 선교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제 안에 더 깊은 주제는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을 알 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깊은 교만들을 보게 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내 관용으로, 내 의지로 베풀 수 있는 선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 보게 하셨어요. 내 의지로, 내 성숙함의 훈련으로서 얼마든지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더라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교만을 보게 하셨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주님이 풀어주신 단어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풀어주신 단계가 갑자기 문을 확 그 순간에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섬김이란 걸 통해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기쁘게 열어주셨어요. 의지로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와, 요나단의 삶의 기쁨, 자기보다 다윗을 세워내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평생 다윗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다윗처럼 나갈 인생 같았고, 그것도 내 안에 기쁨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기쁜,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할렐루야. 저 사람의 발, 저 교회의 발, 저 열방의 발을 닦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 이게 진짜 기쁜 거구나. 그것을 조금 맛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맛보게 했다는 건 뭐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남을 세워내는 삶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여러분, 영적인 일은 기쁨 속에서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우리는 억지로 달려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뭐가 파진 거예요? 내 안에 제가 이번에 주님께서 여신 스테이지가 네 번째 스테이지라면 그 스테이지를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능력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영역 안으로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의 문이 뭐였어요? 섬김이라는 문이었어요. 와, 이거 진짜 기쁜 거구나. 그냥 내 관용, 내 능력의 한계로 남을 섬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도전하셨어요. 네 의지로 하는 그런 섬김은 반드시 무너진다. 얼마 못 간다. 네가 훈련받아서 남은 5발자국 가는 훈련이지만 너는 훈련받아서 10발자국 가지만 너는 결국 10발자국 가서 너의 섬김은 무너질 것이다. 그게 제 안에 깊은 교만이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야.
더 나은 남과 다른 경건의 어떤 모양, 경건의 우월감을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고, 그게 뭐예요? 자기 만족? 그게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의. 깊은 교만은 자기의입니다. 주님이 그 끝에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순복하는 제 자신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내가 연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책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비비어의 순종을 보면 순종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이끄셔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분과의 연합만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그분과의 연합만을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럼 주님이 선교도 보여주세요. 선교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일터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재정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영역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키워드들을 주세요. 와, 내 안에 있는 깊은 교만을 깬 주님의 키워드는 섬김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종이 되신 그분.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된 것. 지금은 저는 종이 되신 예수님, 종으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의 정말 발끝도 저는 지금 따라가기 어렵지만 제 안에 어떤 갈망이 생겼어요. 주님, 그러나 제가 지금 모습은 그렇지만 주님처럼 그렇게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일어났다는, 그 갈망이 이 10년을 달리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주시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삶을 어떻게 공부해서 깨닫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사셨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로 깨닫습니까? 주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 권사, 장로 이런 타이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나의 관계를 비춰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해요. 같은 단어를 보는데 그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영의 해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그렇다면 친밀감을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뭡니까, 목사님? 그냥 마음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일단 마음만 그렇게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경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보는 것이 생기면 그거 빨리 차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성숙하다는 건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안 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 봐요. 그런데 성숙한 것은 빨리 차단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빨리 차단해. 이 관계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빨리 차단해. 할렐루야. 그게 성숙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뭐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의 은사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있다는 것이 놀랍죠? 절제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절제하죠. 주님을 위해서. 원하는, 절제라는 건 뭐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원해. 근데 원하는데 안 해. 성숙하니까.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안 해. 내가 이렇게 가는 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안 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해.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주님은 기뻐하셔. 그럼 그거 해.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 혼자 막 돼지고기 먹고 있어. 왜? 주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게 자유함이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어떤 곳에서도 자꾸 나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 주님의 뜻대로 자꾸 나의 삶을 순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실제적인 여러분 훈련은 이런 겁니다. 감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우리가 읽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쓰여진 것이에요? 감동으로. 자, 이 감동이 뭐예요? 영감인데 영어로 보세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God breathed.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똑같이요?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신 것? 오늘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감동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제 초점이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생명이 불어지는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떤 교제?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제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 그게 바로 생명이 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이신 그분을 인간이 막 저는 막 이게 아담의 그때 모습이 내생물 같아. 막 계시록의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막 그 정보들을 입수하면서 막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막 찬양하잖아요. 우와, 막 툭툭툭툭툭 눈들이 막 여기서 하나님 막 하나님 입에서 이게 칼이 나와. 오늘 칼이 장난이 아니야. 막 이한검이 나오고 막 발은 주석 같은데 막 다 부셔버릴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내생물이 막 말씀이신 그분을 막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는 막 이런 거 할 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상상해 보면 슈퍼컴퓨터 막 정보 입력되지. 하나님 말씀 막 와. 오늘 막 그거 하나님 말씀 막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이 땅을 야, 코끼리 똑바로 해 막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코끼리가 막 줄서기 시작하고 막 자체 말에 권세가 있기 시작하고 그냥. 오로지 아담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막 투영하는 거예요. 막 상상을 해보시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관계야. 하나님의 관계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전삶, 내가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내가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내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뭐 클래식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어떤 음악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꿈에서도.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꿈에서 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가 많아요. 보여줄 수도 없고. 있죠. 증인. 이럴 땐 증인이 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갑자기 팍 깨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침대 위에서 막 적어요. 이걸 이렇게 적는다는 건 뭐야? 핸드폰으로. 하나님 말씀 막 적어. 뭐 어쩔 때는요 깨자마자 1시간을 적을 때도 있어요.
손이 아플 정도로. 제가 적다가 핸드폰이 얼굴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거 일어나서 앉아서 적으면 될 텐데 눈도 꼭 이러면서 와. 그러니까요, 꿈에서도 하나님을 갈망. 여러분,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계속. 오늘 내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비추어낼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는 오로지 한 상태 뭐예요? 사랑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뭘 느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다가 마른 뼈를 보시면서 봐라.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에스겔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저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과 이 말씀의 성취를 갖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갖고 에스겔이 그걸 받아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렇죠? 괴로워하잖아요. 때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신음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불이 돼서 도시 하나를 바꿔버리고 나라 하나를 뒤집어버리고, 왜 그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됩니다. 에반 로버츠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불, 말씀.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임하기 시작.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지어졌다? 감동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그 관계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감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호흡하는 그분과 내가 호흡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건 뭐예요?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감동의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의 의도를 포착하는 단계. 제가요, 집에 가서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보, 라면 먹고 싶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는 것이 없어. 근데 이랬는데, 여보, 라면이지.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알지. 제가 누워서 라면 이런 말 한 적도 없어. 여러분, 이 단계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포착하잖아.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핸드폰이 여기 있는데 울려. 근데 이 울림이 꼭 집으로부터 울리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딱 봤는데 누구예요? 만울림. 뭐 쓸데없는 정보에서 온 건 뭐 느낌도 없어. 근데 이상해. 이거는 갑자기 카톡에서 띵 하고 띵 카톡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분명히 무슨 카톡 같아. 이거는 기쁨의 카톡 같대. 아니, 이것은 어떤 성도의, 이건 갑자기 문제 카톡 울렸는데 이게 왜 똑같이 여러분, 여러분, 문제 있는 카톡은 카톡 이렇게 오고 기쁨의 카톡은 카톡 이렇게 와요. 똑같이 울리는데 그것이 내 안에 분별될 때가 있어. 그걸 봤는데 비슷해.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그냥 평상시 내가 막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좋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또 물으려 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막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대단한 거예요. 정신병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 뭐 나는 하나님과 막 대화해요. 뭐 하나님 뭐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질문들을 드리려는 마음,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들으려고 하고 드리려는 마음이 확 나와 하나님의 영이 확, 그러니까 이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포착할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감동의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뭐 영화를 보는데도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는 법을 가르쳤냐. 꼭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댄싱 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나가는 낙엽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조그만, 제가 여기 아까 예배하는데 제가 감동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 안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감동이란 건 내 안의 해석들이에요. 그리고 적용들이에요. 우리 꼬마애 하나가 주님을 막 경외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때 주신 감동이 내 안에 엄청났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저 꼬마애도 저렇게 두 손 들어 예배하는데 여기서 꼬마애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이 간절한지 막 그 뭐 흉내 내는 것일지언정 막 하는 말씀. 지훈아, 너도 저 아이처럼 그렇게 예배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감동도 우리에게 오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간적으로 오는 감동들이 있어요. 특별한 감동들. 자, 일반적인 감동은 시냇물이 우리에게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주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감동들은 계속 우리 안에 흐르게 하면 돼요. 그건 뭐예요? 감사로 나타날 때가 있고, 그건 기쁨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이건 그냥 계속 내 안에 흐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순간적인 감동들이, 그건 특별한 감동이에요. 그것은 캐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캐치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이 질문했던 것들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순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계속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과정과 것들을 통해서 뭐 여러분 샤워하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깼는데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 올 수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 순간을 캐치해야 돼. 할렐루야. 시공간. 근데 그 순간을 캐치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감동이거든요. 이것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 순간을 이 순간을 절대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라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 이해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감이라고 해요. 영감. 또 비슷한 거예요, 성격이. 흘려보내면 안 돼. 그 순간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순간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순간이지, 이 순간의 문을 열 때 이 안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아니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순간은 지식으로만 오지 않아요. 지정의를 통해서 다 옵니다. 감동이 딱 올 때 깨달음만 옵니까? 모두 와요. 기쁨도 와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두려움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그 순간을 뭔가 이렇게 왔는데 내 안에 심지어 이런 거, 내가 어떤 목사님이랑 막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 단어 하나를 통해서 내 안에 그 순간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말씀을 하셔. 그럴 때 있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면 그 마음들이 들려주기 시작해. 막 들려주기 시작해. 그러면요, 저는요, 그 목사님과 얘기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안에 지금 깨닫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적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약간 뻘쭘한 상태에서 계속 목사님 제가 문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 순간에 내 안에 캐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막 써내려가요. 근데 그것들을 써내려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보잖아요. 왜 그 순간을 캐치하는 게 중요하냐? 나중에 보면요,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 생각,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봐도 고스란히 그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나는 기록을 보는데, 내가 썼던 기록을 보는데 그 기록 안에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받아낸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열흘 있다 봐도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 한 문장을 그냥 썼을 뿐인데 그 한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 다 끄집어낼 수 있어. 그런데 조금 이따 써야지. 그 감동의 순간을 놓치고 내가 좀 이따 내가 밥 먹고 하면 되지. 밥 먹고 딱 해보세요. 절대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안 살아납니다. 뭐였지? 쫓아가서 감동은 감동이 순간적으로 올 때 그 즉시 반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록함으로 주셨다. 인간만이 기록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림으로 그리시든, 제 책상을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 핸드폰을 보고, 저 핸드폰에 기록이요, 뭐 스케줄 기록이 아니에요. 메모장의 기록이 수천 개의 메모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순간적으로 다 말씀하신 걸 포착한 거예요. 지나가지 않아요. 순간. 심지어 제가 샤워를 하다가 주님의 막 감동이 올 때, 우와 막 그러는데, 야 내가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샤워하다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샤워하는데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내를 불러요. 여보! 그럼 저희 아내가 와요. 그래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요. 그리고 제가 샤워하면서 불러요. 첫 번째,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이런 거고. 그러면 여보 너무 빨라, 천천히. 문장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기록합니다. 저희 아내가 없으면 엘라 부릅니다. 심지어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막 찬양을 듣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당할 때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음성 텍스트를, 여러분 저는 테크놀로지를 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이걸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말로 제가 그걸 다 기록해요. 말로. 왜? 제가 경험해 봤거든. 그 순간을 놓쳐봤어. 그리고 그 감동적인 순간을 제가 그 즉시 기억해서 찾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보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제가 받은 감동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은 인격을 갖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교제예요. 이게 친밀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록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자, 뭘 기록해요? 여러분이 기록하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 문장이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한 문장 이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잡은 그 순간 여러분이 써내려갈 때 한 문장이 아니라 뭔가 계속 뭔가 이 문장들이 이어져 가면서 줄줄줄,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줄줄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두 페이지가 넘어가요. 이거는 듣는 마음 묵상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포착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얕아요. 그 지식이. 기록해야 돼. 반드시.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 이걸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기록이 되어 글자를 실제적으로 내 펜이나 내 공책이나 노트에 어디에 실제적으로 내 펜을 들어서 기록하는 그 순간, 그것이 핸드폰이어든 기록하는 순간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활성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 내가 몰랐던 영역의 문들이 막 열려져. 주님께서 막 이런 진리의 영역도 막 보여주시고 이런 진리의 영역도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 주석이랑 맞춰보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보면 기가 막히게 다 맞아.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맞고. 내일부터 제가 프로페셔널 팀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는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요. 할렐루야. 이거 훈련하는 법들. 여러분, 그러므로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록하셔야 돼요. 자, 왜 기록해야 되느냐?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당신들은 이 돌들 위에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라. 왜 기록해야 되는지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돌 위에 쓰여질 때는 어떻게 해요?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의 고백, 당신과 나는 돌입니다. 이거야, 이거. 여기는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은 뭐예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럼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기록하다는 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 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 보셨잖아요. 쿰란에 가서 보셨잖아요. 여호와 이름 나와도 막 목욕 제기하고 나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기록했는데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과 구전으로만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맞다고.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이 번역의 스토리들, 이 역사들 볼 때 그것들 보고 놀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듣는 마음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기록해야 돼요. 놀러 갈 것만 기록하지 말고 여러분 메모장에 많은 내용도 필요 없어.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의 순간만 포착해서 기록하시면 그때 못 써도 상관없어요. 문장 하나만 써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그 문장을 다시 열어서 보면 그 순간을 기록했기 때문에 감정 그런 것들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써내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기록하는 일의 중요성. 오케이.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러분 거기는 없는데 하나 읽고 마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이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으로 그 순간, 이 땅에서 한계에 있는 우리의 순간 안에서, 우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영역 안에서 하니까 그것들 기록했는데, 그것은 주께서 볼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풀어질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하고 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동으로 오는 그 순간, 정말 기쁩니다. 감동으로 오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역으로 여러분이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을 주님 앞에 만들어 드리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사역 갈 때 그것이 습관으로 돼 있어요. 사역 가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 어디 할 때 항상 짧게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하실 공간들을 만들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